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0쪽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명기 3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오늘 본문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여호와께서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대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담대함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이런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 자체가 조금 명료하지 못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 본문은 방금 읽은 신명기 31장 23절 말씀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할 것인데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여호수아의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본문을 보게 되면 7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음에 있어서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하면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느냐라고 하면 앞부분에 그
나온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6절의 그 말씀은 광야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되면 강하고 담대함이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이런 마음은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모리 족속들, 그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생 결단을 하는데 강하고 담대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6절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입니다. 여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모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전하고 싸우니라. 연합군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 같은 경우에는 전혀 두렵지 않죠. 그런 전쟁을 할 때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만만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죠. 그러면 여리고성 전투는 어떨까? 먼저 이 부분을 보고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장 8절이죠. 그들을 두려워 말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또 두려워 말라고 하시거든요.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상대의 군사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만하면 두려워 안 하겠지만, 이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성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돼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25절에도 보면 여기에는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닷선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은 불가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리할 겁니다, 용기를 가졌어요, 담대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리고 전투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담대하다, 용기를 갖고 여리고 성벽을 문을 때릴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이 첫 번째 전쟁을 여리고성 전쟁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야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들의 의미가 어떠한 건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고 용맹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담대하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는 무시하고 용기를 안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는데, 담대해야 되는데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이미 광야길에서 나타났거든요. 아무리 담대하고 용맹스러워도 홍해 바다가 가로는 위에 있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럼 무슨 수로 지나가요? 아무리 담대하고 용맹스러워도 물이 없는 광야에서 뭐 하루 이틀이야 버틸 수 있죠. 그러나 여러 날을 지나고 뭐 어린 아이가 목마르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담대하고 뭐 용맹스러워도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강하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것과 연관지어서 7절에 보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죠. 다시 광야 40년 길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키죠. 불가능하잖아요. 환경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율법 지킬 필요가 없네요. 이런 논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한 것이 주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대로 축복을 하고 율법대로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할 때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이 떨어지면 불가능성 속에 여호수아가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 지키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이 평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9장으로 가면 기브온 사건이나 아니면 아간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지켜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이 불가능성을 하나님께서 가능성으로 이끌어 내신다는 거예요. 9절에도 역시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정말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불가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신약성경 177쪽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한다면 세상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을 누린다면 환란이 없어야 되고 외부적 여건이 평탄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환란을 당하는데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게 모순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평안,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에 안식을 얻거든요. 샬롬이 되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신다고 했다면 전쟁이 끝나야 되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를 하십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났다면 세상에서 성도가 환난을 당하겠느냐라고 하면 안 당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라는 겁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예수님께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세상을 이겼다면 환난을 안 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이겼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데 환난을 당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의 성취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성취가 이중성이거든요.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다윗 언약의 성취를 시온 산에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세워질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나라가 세워지면 메시아로 오시는 그 다윗 왕이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에 평안을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메시아 사상이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실제로 예루살렘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맞다라는 겁니다. 맞긴 맞는데 시편 110편에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이 두 말씀이 겹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권능의 우편의 자리, 심판주의 자리에 앉았죠. 심판주의 자리에 앉았는데 문제는 세상이죠. 예수님이 떠나온 그 세상. 세상에서는 이 권능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 어떤 식으로 왕노릇 하시느냐라고 하면 십자가로 왕노릇 하십니다. 그 십자가로 왕노릇 하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왕노릇 하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을 증언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왕노릇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했을 때 인간이 인식하는 이김의 그 방식과 예수님이 이겼다라는 그 의미가 달라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냐면 이 게바가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외식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담대해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이런 본문을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환난이 오더라도 나는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이 환난을 내가 기꺼이 당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 에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이려고 하거든. 그렇게 되면요, 인간들이 그 사람을 숭배해. 주를 위해 고난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피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능동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능동과 피동이 다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전가하는, 마치 모든 일을 한 이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게 된다면, 그런 자들은 십자가의 증인이 안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무엇을 했다 라는 것을 내세우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했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서 평안을 누렸고, 스데반 집사도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주님의 정의로로 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으로 저희들을 이끄셔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